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블 25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섭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바이블 25 많이들 쓰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이 바이블 25를 보급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이 바이블 25는 우리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성의 훌륭한 도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블 25를 만들게 된 그런 그 동기부터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철한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개는 카톡을 하거나 SNS를 하고 또 뉴스를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혹은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그런 그 세상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블 25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이블 25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전도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블 25에는 아주 엄청난 방대한 양의 컨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정현수 목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주석과 강해는 물론이고 이 성경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관한 모든 그런 자료가 다 망라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큰 강점이 뭐냐 하면은 이 많은 콘텐츠를 SNS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그러한 그 연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콘텐츠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그 손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항목인데요. 3살이 돋을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콘텐츠를 다른 지인에게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그 지인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써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힘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러면서 이 콘텐츠를 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바이블 25의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신자가 받아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런 항목의 그런 내용인데요. 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 또 하나의 돌인데 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블 25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훌륭한 관계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25가 그 개발될 때 제일 큰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 시대에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25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과 삶의 내용을 나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이블 25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모두 꿈꾸는 생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박일서 부장의 하루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바이블 25의 활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박 부장은 바이블 25를 켭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구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찬송이 딱 나오게 되지요.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겁니다. 평안하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그 상태로 이제 출근 준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서 전철을 타게 됩니다. 전철 안에서 이 박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붓글씨로 쓴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항목을 펴니다. 항목을 딱 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지요. 기도, 내가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님께 이끌려가는 하나됨.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께 이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항목을 쭉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항목은 모두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항목들을 다 열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헤르누트 공동체의 기도서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언제 읽어도 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손편지, 또 3개의 십자가 컬렉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제공되는 십자가, 그리고 짧고도 깊이가 있는 묵상 말씀, 그리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사진으로 새로운 그러한 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명상,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다 한번 훑어보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오전 일과를 정리하고 나서는 오늘 하루 보았던 그러한 그 항목 가운데 마음의 은혜가 되었던 그러한 그 항목을 딱 집어가지고서는 이제 지인에게 카톡으로 그걸 날려줍니다. 물론 그냥 그 콘텐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인에게 안부와 함께 근황에 대한 그런 그 세심한 배려를 담은 짤막한 글을 넣어가지고 이제 지인에게 다 카톡으로 다 날려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지인에게 답글이 금방 옵니다. 고맙다, 정말 좋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시간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박 부장은 이제 올해의 성경 일독을 하기로 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디오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도 아주 그 마음에 싹 들어오고, 그리고 진도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올해 틀림없이 일독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런 그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항목으로 옮겨가 가지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서 지리를 찾아보게 되고, 또 성서에 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진들도 찾아보고 주예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궁금증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박 부장은 정말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예배를 꼭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과 다른 그런 그 패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바이블 25를 구동시켜 가지고 찬송가를 켜놓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묵상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박 부장의 그러한 그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바이블 25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패턴에 맞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25의 새로운 서비스가 열흘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이블 25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바이블 25 TV라고 하는 것이 개국이 됐습니다. 이 개국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 바이블 25 TV는 그 어떤 서비스냐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모아놓은 기독교 영상 유튜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영상물 그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막대한 그런 양이 그 안에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데 영상물을 찾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고 그것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러려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바이블 25 TV에서는 이 영상물, 기독교 영상물 콘텐츠를 카테고리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제 오늘의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뮤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선교라고 하는 이런 그 항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블 25 TV에 나와 있는 이 영상물들은 특히 그 아까 우리 필리핀 발라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이블 25 TV에서는 특히 세계 각지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선교 사역을 지금 실시간으로 혹은 아주 그 생생하게 가장 최신의 그런 그 내용들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그 항목에 보면은요, 아시아권, 이제 동남아, 그 다음에 중화,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아랍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권, 남미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그 선교지에 대한 그런 그 영상물들을 더욱더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아주 좀 실시간으로 충분하게 나누면서 새로운 그런 그 선교 사역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전도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그 영상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재미있는 그런 그 동영상들이 교회 안에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좀 화면이 좀 멀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는데, TV 방송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좀 인기를 끌은 그런 항목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재미있는 그런 그 동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그 성도들의 관심이 많은데 가장 최신의 그러한 그 내용들, 생생한 그러한 그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뜨는 그러한 그 동영상들도 잘 이렇게 모아 놓게 되겠고요. UCC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25 TV를 통해 가지고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그 영상물 콘텐츠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25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그 꿈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하루에 그 구글 안드로이드에 접속하고 있는 바이블 25의 접속자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바이블 25의 유저는 지난주까지 64만 명입니다. 64만 명이 다운을 받았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되면은 65만 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1월 31일 날 바이블 25가 오픈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고 또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서 바이블 25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바이블 25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하루 페이지 뷰가 170만 내지 180만 페이지 뷰를 이루고 있고 한 달 페이지 뷰가 4,950만 페이지 뷰, 한 5천만 가까이 되는 이런 그 페이지 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이블 25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의 그런 그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소통의 자산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이블 25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그런 그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블 25가 소통과 나눔 그리고 선교와 연대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